자, 이제 12강 하나님은 왜 멀리 계시는가? 자, 어떤 말씀인가? 이제 이 24강은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도 연결이 되고 우리가 가끔 순서를 중간 바꿔서 하기도 하죠. 그래도 다 연결이 돼요. 창세기를 해도 요한계시록을 해도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찔러도 저기를 찔러도 다 통하고 영적인 거예요. 다. 그런데 이제 이 12강도 역시 이제 전 강의에 이어서 지금 나오는 말씀이고, 자, 제목 그대로 하나님은 왜 멀리 계시는가? 자, 어떤 말씀인가 한번 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잠깐만요. 자, 이제 12강 하나님은 왜 멀리 계시는가? 나가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영이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본래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영이 떠나 죽은 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늘 피의 제사가 없으면 당장 저주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가지고 있던 인간의 지식과 지혜마저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면요,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가려면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뭐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뜻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뜻을.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으면요, 희한해요. 내 뜻을 알게 내 뜻 갖고 가게 되면 교만해지고 복잡해지고 이 평강이 깨져요. 그리고 부정적이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현장을 해석해 주면은요, 신기하게 평강이 와. 그리고 일이 잘 돼. 그냥 다 풀려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런데 이 뜻을 아는 방법은 공부해서 되는 거예요. 만나야 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뜻을 알게 돼. 예를 들어 남미정 목사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만나니까 알게 되는 거야. 그죠? 만나야 돼. 우리 김철 사모님 누군지 어떻게 알아? 만나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뜻을 갖고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으면 평강이 있고 가난의 영성이 있고 겸손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누구 뜻이 내 안에 있어? 내 뜻이.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뭘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게 중요한 거고, 아마 뜻을 알려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관계를 깨지 말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도 깨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관계를 깨야 그 뜻을 알게 돼. 저 사람의 그 가요 중에 그런 가요가 있어요. 떠나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네. 네?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의 내 마음을 알아줄 때, 우리 지금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의 뜻을 알아야 돼. 왜 떠났는지를. 예. 그 떠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돌아올 수 있대요. 뭔 노래인지는 몰라. 나는 그 가사만 생각나. 예? 처음 들어봐요? 그런 가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눔할 때 이렇게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게 딱 나오는 거야. 그 노래 그 가사가. 그래서 야, 그렇구나. 떠난 사람이 왜 떠나냐? 그 사람의 뭐를 안 알아주니까 따라 마음을. 근데 왜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거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 그래야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뜻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내 말씀 갖고 나를 모든 문제를 다 해석해 주려면 그 매가지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해석은요 매일 해줘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 살고 있거든.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면 매가지 그 뜻을 풀어줘. 풀어주면은 어려워져, 가벼워져. 그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내 짐이 가벼워지면요, 가벼워지는 거로 끝날까요? 말씀이 내 삶에서 내 속에서 움직이면요, 누가 일하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기가 막히게 풀려서 가는 거야. 응?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걸 열어가면은 삶이 열린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 말씀 이렇게 전하다 보면 말씀이 딱 이제 여는 말씀이 나와. 그러면 우리 사모랑 아침을 먹으면서 둘이 맨날 그래. 야, 오늘 또 좋은 일 있겠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뜻을 알았다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간 거거든. 들어가는 거로 끝나요? 정복이 돼요. 정복이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정복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 7바퀴 돌았는데 무너지잖아. 그죠? 그걸 어떻게 이성과 육성으로 이해가 되냐고. 돌면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방법을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가나안 나눔을 그 방법을 써서 가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 방법을 쓰는 게 뭐냐? 이런 것을 쓰려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 신을 벗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밑에서 신을 벗잖아요. 천사장에 의해서 벗으라고 벗잖아. 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내 뜻과 사고를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정복이 되고 누려지는 거야. 자, 한번 손 한번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단순히 뜻만 아는 게 아니라 역사도 일어난다.
가자!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이라는 이 전쟁을 하잖아. 거기에 묻기 또 골짜기, 그 골짜기를 통과해서 가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그 평야지대. 그 평야가 기가 막힌 평야인 거야. 기름지고 항상 이 물이 흐르고 말이야. 그런데 그 묻기 또 골짜기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할 때 예수님이 육적인 전쟁을 한다는 거요. 사상 이념 종교성과의 전쟁이에요. 사상 이념 종교성이라고 주석의 학자들이 다 그렇게 풀어놨더라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외적인 전쟁인 줄 알아. 그죠? 외적인 전쟁을 한들 그거 갖고 우리가 더 파괴만 일어나잖아. 근데 예수님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뜻을 알아야 누구 뜻을 꺾고 내 뜻이 굴복이 돼요. 우리 앞전에 다 배웠잖아요. 내 뜻을 꺾는 방법은요. 내 생각, 내 혈기, 내 감정, 내 의지, 내 욕심, 내 죄성을 꺾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만 알게 되면 꺾여. 누가 꺾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해석을 해주면, 현장을 해석해주면 그걸 받아들일 때, 그죠? 성령께서 그 뜻을 갖고 내 뜻을 굴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를 하라 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나를 부정하냐고. 그런데 내 뜻이 굴복되면 부정이 돼, 안 돼? 부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뜻을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심입니다. 인간에게만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또한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진실에 지려고 노력했으나 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로 알고 열심히 종교의 대상을 찾아 종교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데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즉 종교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 반복적인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그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싸울 때 그게 바로 사상과 이념과 종교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기서 말하는 이 종교성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적으로 가지 못하는 그 차원에서는요. 귀신이 나가도 다시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왜냐? 청소되고 소대됐지만 그게 채워지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의 길을 가는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니까 갈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종교성은 지금 광야를 넘지 못한, 쉽게 말해서 애굽과 광야를 넘지 못한 종교성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까지 가서 채워져야 돼. 가나안까지 가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종교성과의 싸움이라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온전한 종교성을 갖고 있지 못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잖아.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의 사건을 통해서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종교성 갖고는 안 돼. 한계가 왔어.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성을 갖고는 이런 종교성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철학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더 허무한 인간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에 누가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즉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인간들이 원죄가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원죄를 모르고 종교의 길을 가고 원죄를 모르고 철학의 길을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막혀버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인이 있거든. 원인. 그 원인이 해석돼야 돼요.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이 있잖아. 질병의 원인이. 제가 허리가 세 마디가 협착증이 와서 이 말씀 이제 사역하기 전에 그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 응? 이 협착증은 이 목사님 수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통증이 오면요 어마어마하게 통증이 왔어요. 그 앞에 우리 권사님 와서 막 진통제 놔주고 우리 은퇴하시는 원로 장로님 와서 막 침 놔주고 막 차에 실려서 병원 가고 맨날 그랬었거든. 그러는데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신기한 게 나무가 꺾이면 진이 나온대요. 진이 나오는데 그러면 꺾인 대로 나무가 굳어진대. 그러면 안 아프대 나무가. 그러면서 나한테 그 홍성 중앙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그러더라고.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야. 내가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과테말라 갔는데 그 미국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장로님인데 육사 장교 출신이야. 근데 똑똑한 양반이야. 근데 이 장로님이 한의학을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한테 전수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과테말라 집회 갔는데 제가 막 이게 몸이 굳어가지고 지금 힘들고 하니까 저를 호텔까지 와서 방까지 와서 치료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50견 있잖아. 50견을 치료해도 6개월 치료하지 않아도 6개월을 고생을 해야 된대. 그런데 이 50견이는 뭐 여기 뭐 끊어졌다 뭐 석회가 꼈다 뭐 그러잖아. 그거 목사님 그거 그냥 놔두도요 6개월 지나면 나서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나는 양쪽 다 진짜 수술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다 나섰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영적인 세계는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막 서둘러서 억지로 힘들게 사냐면 인내하고 기다려 못 기다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예요? 이 영적인 하나님이 영적인 치유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자체적으로도.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종교성 갖고도 철학 갖고도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인간의 육성과 이성의 때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또 설명할게요. 세 번째,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는 않고 철학과 종교로 가니까 안 됐고, 그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니까 우리가 늘 질병에 매였던 거야. 그런데 그 의사가 그렇게 수술도 안 된다지 해도 다시 재발된다지 그러면서 나무가 꺾이면 지인이 나오니까 괜찮다느니 등이 그러더니 의사가 먼저 죽었어. 진짜로. 어느 날 보니까 병원에 이상하더라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보니까 그분이 먼저 집사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나는 그때 나는 수술해서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누가 고쳐줘야 돼? 하나님이. 그리고 제가 이 허리다가 제가 기도했잖아. 내 손을 믿음을 갖고. 그게 뭐예요? 그 특권했잖아. 내가 2만 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두 번 해서는 안 되겠어. 내가 믿음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2만 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낫을지어다 하고 그때 기도하고 지금까지 재발도 없잖아 지금. 허리 때문에 고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이후로. 진짜로. 응?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이 이성의 세계가 아니라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인 걸 말하는 거야.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돼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물은 깨끗하게 하는 상징으로 유대인들에게는 희생 제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특별히 제사장은 몸을 씻지 않고서는 언약의 피를 갖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에세네파에서도 개종자를 받아들일 경우 물세례를 행했던 관습이 있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를 촉구하였고 이러한 촉구를 받아들여 죄를 회개한 자에겐 물로 세례를 주었다. 물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인 점은 깨끗하게 한다는 점이다. 구원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사함으로 구원받지만 그 후에 짓는 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을 말한다. 예.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관계가 돼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뭐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려고 하니까 노력을 하게 된 거야. 만나기 위한 노력. 그런데 단순한 종교 갖고 단순한 철학 갖고 만날 수 있어? 못 만나? 못 만나. 단순한 철학과 종교 갖고 만나지질 않아. 그러자니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나려니까 지금 물로 뭐를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라는 것은 깨끗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일단 더 나가면 설명할게요. 예. 그래야 사단의 죄악에서 벗어나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한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왜 멀리 계신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속성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예.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이 왜 멀리 계시는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뜻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됐던 거야. 그동안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니까 종교성과 그 다음에 철학과 같은 것으로 접근했지만 그거 갖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 그래서 영적인 순결을 그 순결한 자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근데 그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만 갖고 얘기하면 죄가 뭐예요? 죄가 원죄지, 원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원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고 관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뜻을 알게 되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게 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끝없이 내 삶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 과목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 핵심이 요거 하나만 붙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과 뭐가 돼야 돼? 관계가 돼야 된다. 관계가 돼야 된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이 관계를 가지려니까 관계를 깨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저 따라서 하세요. 관계를 깨는 죄를 짓지 말자.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가자.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죠. 이런저런 있는데 그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는 어떤 문제가 개입되지 않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게끔 만드는 그 어떤 것도 개입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살다 보면 남편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고, 아내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고, 건강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고, 물질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고, 자녀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개입시켜라, 개입시키지 말아라.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죄가 될까요? 뭐를 했기 때문에 죄가 됐어요? 판단. 판단을 하면 죄가 나한테 연결이 되고, 우리가 판단을 그치면 그 죄는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돼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